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고자 유다 땅과 갈릴리 여러 지방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 근처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어느 날 어떤 무리들이 요한을 찾으러 왔습니다. 세례를 받고자 왔는데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소리를 치고 누가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할 길을 알려주더냐 하면서 진노를 합니다. 요한을 찾아온 무리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어쩌면 그들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해서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또는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세례라는 이 의식이 신성하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도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에 먼 길을 걸어서 요한을 찾아왔던 것인데 요한의 분노는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누가복음 3장은 당시 요한을 찾아온 무리들 중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옷이 두 벌 있는 자, 두 번째는 세리들, 세 번째는 군인들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자기 배만 채우려는 이기적인 부자와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많은 돈을 징수해서 착복했던 세리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혀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빼앗았던 군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을 찾아왔었던 이 세 무리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요한의 분노는 정당한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 무리들이 요한에게 저주의 말을 듣고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서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리들이 요한에게 물었던 질문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자신들이 살아왔었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고 변화가 있어야 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처럼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삶에 반드시 변화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긴 전과 세례 받은 이후의 모습이 똑같다면 우리가 받은 세례는 형식적인 것이고 종교적인 것이고 세례를 받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아무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세리들과 군인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은 세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지 마라. 더 많이 징수하지 마라. 군인들에게는 강제로 돈을 뜯어내거나 먹을 것, 입을 것을 빼앗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주어진 봉급에 만족하며 살아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어떻게 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받은 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면서 로마에 납부해야 되는 분량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했죠. 그렇게 부를 쌓았습니다.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더 많이 징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빼앗았고 또 거짓으로 죄 없는 사람들을 고발해서 그들로부터 먹을 것을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군인들에게 그렇게 행하지 말고 주어진 봉급을 따라 만족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불의로 재물을 쌓았던 세리와 군인에게 정직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단순히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정직은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말도 진실하고 행동도 진실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가 그날 나누는 주제가 정직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저에게 거짓말한 게 뭔가, 부모님에게 숨기고 있는 거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 또는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한 것들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솔직하게 이야기해봐라 하면서 고백하는 시간이었는데, 제 아이가 전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음료수를 마시면서 돌아왔는데, 음료수를 다 마시고 나서 그 음료수 통을 아파트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은 게 아니라, 플라스틱 통에 넣은 게 아니라 그냥 그 근처에 있는 어디다가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는 아이에게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하고 타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러면 함께 가보자. 가서 쓰레기가 있는지 보고 있으면 치우고 버리고 오자. 함께 찾아갔습니다. 가 보니까 그 쓰레기통 근처에 음료수 한 통이 하나가 그렇게 버려져 있는 거예요. 저 음료수가 네가 먹은 음료수냐? 제 것입니다. 아이가 직접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뭔가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자유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죄의 권세, 거짓의 권세,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마음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참 이상한 경험이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으로만 정직해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도 변화되고 그것을 넘어서 행동의 변화까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욥기의 주인공인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앞선 시대의 사람이라 말하기도 하고, 욥이 살았던 우스 땅이 에돔 사람들이 거하던 에돔 지방의 땅이기 때문에 아마도 욥이 에돔 사람의 그 조상이었던 에서의 후손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앞선 사람이거나 또는 에서의 후손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에스겔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욥의 이름을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언급을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욥이란 이 인물은 노아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언급될 정도로 훌륭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 욥은 이런 사람이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게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은 이런 사람이라고 사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생각하셨겠지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는 이 네 가지 평가는 서로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 악에서 떠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곧 정직한 사람입니다.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자기를 스스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를 자랑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성공을 거뒀는지를 누구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과 어떤 성취를 거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사탄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높여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에 욥의 정직을 의심하는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욥을 자랑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 제기하는 도전은 욥기 전체에 걸쳐서 욥기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사탄조차도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인 것을 사탄도 알았습니다. 사탄은 욥이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른 척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는 사람인 것을 사탄도 알았습니다. 사탄은 욥이 자신을 비롯해서 자기 자신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이웃에게 폐를 끼칠까 봐 조심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자신을 부단하게 살피고 날마다 번제를 드렸던 그런 사람인 것을 사탄도 알았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욥이 정직하지 않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욥의 정직과 그의 모든 행실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욥이 정직한 동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욥이 정직한 것은 분명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분명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대가에 대한 것이죠. 사탄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정직이란 있을 수 없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선행과 종교 생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래서 욥이 가졌던 소유물들을 모두 빼앗으면 욥이 더 이상 정직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욥기를 계속 묵상해 보면요, 사탄뿐만 아니라 욥을 찾아왔던 욥의 세 친구들조차도 보상 없는 신앙, 대가 없는 정직은 가능하지 않다, 이런 주제로 욥을 속이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정직, 그리고 보상을 기대하는 종교적인 태도, 두 가지의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정직과 보상을 기대하는 종교적인 태도, 이 두 태도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를 살펴보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 신앙의 본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욥을 보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생활,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정직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욥을 통해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은 복을 받는 필요 조건이 아니라 정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과 자연스러운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법칙을 깨트리려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으로 말미암는 진실한 관계는 절대 이뤄질 수 없고 무언가 받을 것이 있어야만, 보상과 대가가 뒤따라야만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유지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사탄은 하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종교적인 신앙, 이런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이 있죠, 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신앙적인 행동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큰 열심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러한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성도 사이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앞세우기 때문이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기보다 위선을 선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장 칼뱅은 그가 쓴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의 핵심 원리는 자기 부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칼뱅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가장 효과적으로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큰 유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나는 완전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은 완전한 자, 완벽한 자가 갖추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단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큼 정직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정직하다는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흠결 없이 깨끗하고 아무런 점과 티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사람인지를 아주 쉬운 예를 들어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를 누구에게 들려주십니까? 이 비유를 듣는 구체적인 대상이 나오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업신여기면서 자기 자신만 옳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이죠. 나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정직하지 않고 자기 부인을 끝까지 하지 않으려는 우리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느 날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각각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 두 사람의 기도하는 고백이나 기도하는 태도가 너무나 상반적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지,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인지를 하나님께 증명하려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을 향해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한 채, 눈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구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비교할 것도 없이 바리새인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 사람 중에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라며 세리를 바리새인보다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리의 정직함을 보셨던 것이죠. 이처럼 정직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작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의 교실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강약 약강이에요. 강한 사람들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강한 이런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 교실 안에서 날마다 나타났습니다. 서로 학급의 그부들 사이에서 힘이 강한 아이들에게는 다들 숨죽이고 있고, 약한 아이들에게 조금만 내가 더 힘이 세면 그 아이를 괴롭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대하는 우리들 학생들조차도 체벌을 하고 무섭게 때리는 그런 남자 선생님들의 수업 시간에는 아주 조용합니다. 절대 장난을 치지 않지만 좀 힘이 약해 보이는 분들이나 또 여자 선생님들 시간에는 도가 지나치게 장난을 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아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국어 선생님이, 저희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여자 선생님이셨는데요. 선생님이 별로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내지 않고 학생들을 잘 혼내지 않는 분이었는데,
국어 시간에 죄송합니다. 국어 선생님이 계시면 지루하잖아요. 따분해서 장난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상 아래로 연필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연필을 줍는 것처럼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제 앞자리에 있는 애 등을 막 간지럽히고 찌르고 장난을 쳤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국어 선생님께서 제가 있는 분단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저를 보신 거죠. 윤경수, 너 지금 수업 시간에 뭐 하는 거니? 굉장히 엄한 목소리로 저를 이제 부르셨어요. 이제 선생님께 마땅히 혼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선생님께 떨어진 연필을 줍고 있었어요 하면서 짜증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고, 친구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당황해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킥킥거리고, 저는 친구들 앞에서 막 우쭐해진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난도 칠 거 다 치고 싸움도 하고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은 참 이상했어요. 학교 수업이 다 끝나고 학교 시간이 되었는데도 학교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참, 그날 양심이 너무 찔려서 교실에 나가지 못하고 계속 있다가 결국에는 교무실에 계시는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을 정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아까는 제가 연필을 주려던 게 아니라 연필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앞 친구에게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일어나시더니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 잘못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선생님을 통해서 정직한 자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날 선생님이 저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늘, 여러분의 오늘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오늘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의 작은 열매라도 거두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정직하지 못한 채 시험에 넘어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며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 조금씩 성장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술과 손과 발을 정직하게 사용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욥이 어떤 보상과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거했던 것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한 손과 발로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웃을 높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낮아질지라도 하나님께는 높임받는 저와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을 향해 욥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직한 마음을 갖고 정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손과 팔과 발이 정직한 일에 사용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라는 세상 문화에 동조하지 않게 하시고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용납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